할렐루야. 8월 31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예배 초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대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신 신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루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가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뜻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인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휴먼 라이트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부터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인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인권,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돌아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나그네,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과 같은 약자들을 돌보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자들을 억압하고 압제하거나 어떤 그런 것을 챙기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 나그네의 삶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자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렇게 보호를 받고 또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누려야 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자, 인권은 무엇이냐면 인권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자유, 평등, 축복을 누릴 그 기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유주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위해서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도 이러한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한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권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정말 법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것들 중에 때론 너무 무리한 요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이 함께 가야 때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 그것을 요구하게 될 때 그 인권은 또 평등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인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과 세상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의 그 차이점을 우리가 구분했으면 합니다. 성경적 인권하고 세속적인 인권하고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권은, 성경적인 인권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프로그램된 인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는 한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각 태어났지만 이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처럼 그 아이에게 어떤 목사슬을 내어놓는다거나 어떤 우리에 가둬놓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인격체로 그들을 바라보고 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되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인간이 가지는 그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그러한 인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되고 눈먼 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포로된 억압되어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인권이에요. 인간이 누릴 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고 그러한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세속적 인권이라는 무엇일까요? 세속적 인권은 인간이 누릴 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이 누릴 권리를 인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 상대적이 있어요. 다 누리는 건 아니에요. 공산국가에서는 전혀 누리지 못하잖아요. 억압되고 철저하게 감시 통제 아래 그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유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이 인권을 누리기 위해서 시위하고 또 쟁취하고 투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권은 때론 공평하지가 않아요. 저마다 다 자신의 그 인권을 주장하다 보니까
서로 그것이 공평하지 않고 또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범죄가 인간의 인권을 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죄가 이루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우리 인간이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고, 또 동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평등, 또 축복이었어요. 근데 딱 하나만 금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정말 그 하나만 하지 말고 나머지는 다 누리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거 하나 지키고 나머지는 다 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세속적 인간은 하나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제한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무제한적으로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뱀은 이브를 유혹합니다. 너도 그런 자격이 있어. 너도 먹으면 돼. 너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 왜 너는 먹으면 안 되는데? 너 안 죽어. 괜찮아. 먹어봐. 그게 바로 지금도 사단이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는 마음껏 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로 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인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건을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나치 히틀러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었습니다. 학살시켰습니다. 홀로코스트를 해서. 그리고 그 일본군이 정말 잔악무도한 그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마루타 실험을 하고 사람들을 인신매매로 끌고 다니고 했어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후에 UN이 생겼습니다. UN이 생겨서 그러한 일, 더 이상 그 인권을 억압하고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어하기 위해서 UN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1948년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했습니다. 그 베이직은 어디서 오냐면 미국 독립선언문에서 왔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기초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인권을 함부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그런 인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권리,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걸 할 수 있었지만 선악과를 먹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긋나는 동성애는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적인 그러한 인권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인권이어야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파괴하고 이것들을 허물어 버리고 인간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는 결코 유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킨제이 보고서는 반세기 전에 50년 전에 만들어진 첫 번째 그런
실험이지만 그 이후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그런 쾌락과 자신의 어떤 그런 인권을 회복하고 또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이들이 감추고 싶은 또 하나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애가 에이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야. 동성애가 유전이 아니라는 거. 동성애는 또 에이즈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가 약 2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작년 2019년 한 해에 새롭게 동성애자가 1222명이 그 조사에 의하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은 사람 중에 자진해서 온 사람 중에 그렇다는 거죠. 만약 그런 증상이 있지만 그걸 테스트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작년에 한 해 생긴 사람이 1200명 정도인데 그 중에 남자가 90%예요. 그리고 그 중에 20대에서 30대가 64% 이상이 넘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성적 쾌락 가운데 나가고 또 특별히 남자들이 서로 남자끼리 성관계를 가짐을 통해서 에이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미국 CDC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남성과 남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통해서 전염된 그런 것들이 많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위험한 거, 몸에 해로운 거는 우리가 많이 그 경고 사인을 하잖아요. 낭떠러지기 그 절벽 가까울 그때는 펜스가 쳐져 있고 거기에 반드시 경고문이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또 뱀이 나타나는 곳에는 그 뱀이 있으니까 뱀을 조심하십시오. 심지어는 사람들이 흡연하는 그 담배 가게에도 이 담배는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걸 아십시오. 그런 것처럼 동성애도 인간의 몸을 공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질병, 에이즈를 걸리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경고 사인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혐오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고 얼마나 우리 인간의 순리에 어긋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함을 통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알고 우리 그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교회에서만 이렇게 자꾸 외칠까요? 교회에서 자꾸 이걸 이야기하니까 공공의 적이 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왜 세상 사람들은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왜 사람들은 대중매체에서는 그것들을 말하지 않을까요? 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유엔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친동성애 정책을 서포트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엔, 또 국가인권위원회, 심지어는 대기업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관이 친동성애 정책을 펴고 있어요. 이태희 목사님이 쓰신 세계관 전쟁 책에 의하면 2011년 한국 기자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 보도 준칙을 만들었어요. 협약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준칙에 의하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기사를 쓰지 않도록, 또 그 성소수자 그 사람들과 에이즈를
연관시켜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기사가 뜨지 않는 거야. 코비드 19 그것들이 터졌을 때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확 쏟아져 나온 적이 있죠. 그때도 언론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성애나 게이 클럽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가급적이만 쓰지 않았어요. 거의 뭐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국가인권위하고 한국기자협회랑 그렇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섭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유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의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국가가 그걸 정하고 있는 거야. 또한 국가인권위에서는 그 동성애 관련 그 표현 매체물을 청소년들이 보면 안 된다. 청소년들이 이거는 보면 안 됩니다라고 정해둔 그런 등급들이 있잖아요. R등급이 있고 뭐 PG-13이 있는 뭐 그런 것처럼 청소년들이 이 매체를 이 사이트를 보면 해롭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3년도에 동성애 관련 사이트는 청소년들에게 해롭지 않다라고 권고했어요. 그래서 2004년에 실제로 그 등급이 조정됐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동성애 관련 웹사이트라든지 동성애 관련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거를 봐도 되는 그러한 시대인 거죠.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2007년도에 동성연애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옹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2010년에는 군에서 동성애 금지하는 법 폐지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거를 지금 심리하고 계세요. 언제 우리나라도 군대에서 동성연애가 허락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은 벌써부터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994년 빌 클린턴 정부 때 Don't ask, don't tell 이라는 것으로 해서 아무도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라. 그러면 성소수자, 동성연애자도 군대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것도 제거해버리고 누구든지 성소수자는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법을 바꿨어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거를 뒤집었습니다. 군대에는 성소수자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성소수자, 동성연애 관련 그런 기관들은 지금 정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유엔은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1945년도에 생겨났는데요. 그들은 유엔의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면 국제법, 국제적 안보 공조, 경제 개발 협력 증진, 또 인권 개선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초창기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 인권 개선에 대해서 많이 했다가 어느 정도 세계가 안정되면서 점점점 인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각 나라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푸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사실 계속해서 인권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엔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인권을 위해서 각 나라의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고 또 법을 바꾸도록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유엔은 2016년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지지하는 우표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영향력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오바마 정부 때 국무부 소속 성소수자 인권 특별대사를 한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한국의 그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파악하고 또 그들을 만나고 또 그런 활동을 했죠. 뿐만 아닙니다. 미국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나서 그 중에 대법관 중에 한 명이, 그것을 지지하는 대법관 중에 한 명이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대법관을 만나고 그 대법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그러한 서포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그런 인권을 위해서 그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동성애자들은 세 가지 영역에서 막 크게 활동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의학적, 그다음 두 번째 법적, 세 번째는 신학적 그러한 논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의학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지정돼서 정신질환 중에 하나.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동성연애 이 기간에서는 이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바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러비를 했습니다. 또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또 막 투쟁을 해왔어요. 그들이 어떻게든지 그것을 또 피해야 되잖아요. 정신질환이 아니고 이건 유전적이다. 본래 타고난 것이다. 선천적인 것이다. 그들이 질병이 아니다. 질병이 아닌데 왜 병이냐? 병이 아닌데 왜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 그러한 논리로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1973년 미국 의학협회에서 동성애는 정신질환이 아니다라고 삭제를 해버린 거야. 근데 막 그 투표를 하기 전에 막 하도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투표장에 없던 또 의사들이 반발하니까 그때 거기에다 조항을 하나 넣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아이실적 성적 지향이라는 조그만 그 문구를 바꿔서 만약에 원하는 사람은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조건을 달았지만 그것도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동성애는 더 이상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료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아직 한국은 정신질환 중에 하나야. 그리고 후에서도 아직까지 정신질환 중에 하나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든지 그러면 이건 한국에서는 이 정신질환이라는 그 타이틀 지정을 빨리 없애야 될 거야. 두 번째로 또 이들이 지향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어떻게든 이 법을 바꿔야 되죠.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죠. 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를 원하고 지금 계속해서 운동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또 하나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학적인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교회에서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막아야만 돼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동성옹호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쪽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자꾸 막 틀어나가는 거죠. 성경은 성에 대해서 자유롭다. 봐봐라. 성경에 보면 정말 막 그런 성적 관계 타락하고 동성연애 하는 그런 걸 다 정리해. 성경은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쓰고 있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동성연애 하는 자들이 많다. 뭐 다윗과 요나단 같은 스토리라든지 뭐 또 다니엘과 환관장이라든지 뭐 정말 대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연결해서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연애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라고 살짝 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자꾸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죄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냐, 자살. 내 형제를 실족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네가 자꾸 하니까 자살하지 않냐. 그렇게 틀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더 이상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거야. 교회를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세상 질서와 윤리를 더 선호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 이게 오늘날 일어나는 세계관 전쟁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핍박하고 왜 교회를 억압할까요? 자꾸 그래야만 세속적 인권을 회복하고 더 굳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읽었지만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죠. 이 시대에 수많은 그런 압박과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에서부터 끌어당겨서 세상 가운데서 쾌락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깨어 있어야만 되겠죠. 깨어서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는 제약 가운데 나가는 자들을 혐오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의인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 가운데 나가서 죄악을 즐기고 쾌락 가운데 방탕하고 공허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주님께서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 그리스도가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들의 말을 때론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기 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워.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사랑하신 성경에 써인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복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를 졌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의 과거를 버리고 주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치와 그 존귀함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주어 붙잡아 주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버지 존귀한 자, 보배로운 자,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과 본대로 지음받은 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자, 아버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버지 사랑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태어나게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그 죄악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것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아버지 그러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이 비침에 어둠이 물러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의 아버지 역사되게 하여 주사 각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되고 눈멀고 어둡고 감추이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운데 갇혀있고 아버지 그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있는 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가늠한 여인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붙었을 때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말씀하셔서 사람들은 아무도 정죄할 수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 다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삶을 살아가려고 보내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인자하여 주사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버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눌리고 포로된 자 자유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를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 각 사람 위에 아버지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갖고 계셔서 온 시간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하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 벗겨지게 해주시고 포로와 그 쇠사슬이 끊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는 자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성도 되기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비드-19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고 소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영혼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코비드-19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기보다 오히려 능력의 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히려 성령의 충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비드-19 가운데 어려워하는 모든 자 기업 또 식당 또 아버지 그 모든 경제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이 그분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것들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19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움켜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누구를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지를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장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가운데 보여주신 아버지 귀한 은혜가 각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없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아버지의 용기와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소망이 없게 합니다. 아버지 코비드-19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버지는 무서워하게 합니다.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산을 들어 아버지 눈을 들어 산을 보았을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각 성도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아버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약한 자도 말하길 스스로 나는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가 내 주님이시고 내 하나님이시고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누구를 두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신 주여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홀로 있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동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각 사람의 임재하여 주사 그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와 찬송과 감사가 있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각 가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임하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권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가정과 또 그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님들 승리하시고 또 우리가 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